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대속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속물이라고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혹시? 우리 엄청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대속물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떠올라요? 자, 대속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봐볼게요. 대속물이 뭘까? 대속물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를 듣는가? 여러분들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지 않는데 지금 다들 입을 닫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는 걸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겠죠. 이런 거 들어봤어요? 보석금. 보석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주얼리 그 보석 말고, 자, 주얼리 보석 말고 보석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석금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 우리 수연이가 저랑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자, 우리 수연이가 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빵집이 하나가 있어요. 자, 수연이네 집 주변이니까 베스킨라빈스로 합시다. 자, 수연의 집 학교에서 이렇게 집을 가는 길에 베스킨라빈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수연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서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돈 안 내고 튀었어요. 자, 그럼 수연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죄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수연이가 죄를 지어서 수연이가 그럴 일 없겠지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네. 자, 그래가지고 수연이가 이게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수연이가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연이가 다시 경찰서에서 나오려면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해야죠. 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이 베스킨라빈 사장님이 요구하는 어떠한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두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보석금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보석금은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꺼내주기 위해서 이 일정의 어떤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꺼내오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석금이라고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게 보석금입니다. 약간 이제 대속물이라고 했을 때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는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느냐? 예수님께서, 자, 아까 우리 수연이 예를 들어가지고 수연이 한 번 더, 자, 수연이가 만약에 감옥에 갔습니다. 자, 감옥에 갔으면 수연이를 위해서 이 대속, 이를테면 보석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옆에서 유다미가 내가 내줄게 하고 돈 내줄 수 있어요? 자, 그것 좀 어렵죠. 네. 아마 수연이 엄마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수연이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제가 이거 자 농담입니다. 자, 자, 우리 노현주 집사님께서는 우리 수연이를 위해 기꺼이 보석금을 내줄 수 있겠죠. 네. 엄마니까. 자, 서아라면 조금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서아가 웃길래. 그런데 수연이라면 고민도 하지 않고 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래요. 우리를. 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대속물이 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의인이가 오늘 사회를 굉장히 잘 봤는데 사회 잘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죄값은 이 죄의 성경에서는 이게 아니죠. 네. 삭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죄의 삭, 죄의 값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단위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한 100억, 200억, 300억 이 돈을 주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아니었어요. 이 죄의 삭은 뭐예요? 여러분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었어요. 죽음. 죄의 삭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느 누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의 죄를 내가 사해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사람의 본성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삭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죄의 삭을 내고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뭐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누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시라는 건 예수님께서만이 대속물로 질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성경 이제 끝났네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신 것 외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또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대속물은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물이 됐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대속물이 돼 앞으로 너희가 나처럼 살아야 되니까 너희도 대속물이 돼서 누군가를 위해 죽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지금 섬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섬김이 뭐냐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을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자, 32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장 32절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이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고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그 끝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예수님께서 32절 34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자,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인물 두 명이 나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기도 한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제자 두 명이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네? 뭐라고 오냐? 그림 그만 그리면 안 되냐고요? 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뭐 대충, 네. 이 정도면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제가 워낙 못 그리는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봅니다. 자, 뭔가 자 여기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 좀 그려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왕관. 자, 통칭 대장이라고 합시다. 자, 대장이에요, 대장.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만화에 보면은 이렇게 대장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많이 봤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스. 자, 이런 거 보면 꼭 요렇게 다리가 많이 짧네. 자, 꼭 양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뭐라고요? 아니, 제자를 죽이려는 암살자가 아니라, 자, 통칭 대장이 있으면 대장 옆에 누가 있느냐니까 왼팔과 오른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왼팔과 오른팔. 왼팔과 오른팔은 몸에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왼팔이 있어야 물건도 짚고 오른팔이 있어야 밥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있게 해주세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쫄개들 이렇게 다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하들. 자,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 그쵸, 조그마기도 한데 생긴 거에 대한 조그만 의미보다는 온유가 얘기를 잘 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 작은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대장과 가깝지도 않고 대장의 옆에서 대장과 대화를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대장의 왼팔과 오른팔, 반대로 얘기하면 달리 얘기하면 굉장히 가깝고 신뢰가 있고 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원한다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관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높은 자리에 그만큼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양옆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의 좌우편을 내가 지킨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깝고 친하고 그런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원할 수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속내에는 뭐가 있냐니까, 내가 이만큼 예수님과 친하다,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는 걸 어쩌면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갑자기 대속물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얘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그거 내가 해줄 거 아니야. 내가 해줄 게 아니라 보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예정된 자들이 오를 자리야. 달리 얘기하면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오를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뒤에서 또 누가 화냅니다. 누구냐니까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니까 얘네들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봐. 얘네들이 진짜 예수님 좌우편에 서는 줄 알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또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서 지금 뭘 알 수 있냐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내 이름이 어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중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여러분들의 급여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겠죠.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벌고 싶고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위에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 더 크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그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 서야지. 내가 예수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어야지. 내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야지. 이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들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 대속물에 얘기를 하러도 오셨지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한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42절에서 44절을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대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높아지려 했더니 자꾸만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사는 건 세상의 기준이야.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건 세상의 기준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니까 뭐냐니까 섬기는 자가 곧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남들 위에 올라서야만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남들을 내 이웃을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내 이웃과 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오히려 크고 오히려 으뜸되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은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대속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섬김이에요.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역사 요즘 그 드라마가 영화가 굉장히 핫하죠.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왕사남 많이 봤는 거 다 봤어요, 여러분들? 네. 자, 왕사남 보고 나는 울었다 손. 자, 아주 그냥 냉혈 우리 요한이요. 네, 왕사남 보고 울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네. 자, 저도 울었어요, 사실은. 왕사남 보고 굉장히 울었는데 여러분들 왕사남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 단종이라는 인물이죠. 단종이라는 인물이 왕인데 물론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의 개념까지는 아니겠지만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왕이 신하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어떤 죽임을 당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선조라는 왕을 여러분들 아세요? 자, 역사 수업 갑자기 가는데 이 선조라는 왕이 누구냐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왕이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르냐니까 자, 장군이며 뭐며 군사들을 다 전장으로 내보내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서울을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위로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요. 그래서 선조는 살아요. 선조는 살고 반대로 백성은 다 죽습니다. 네. 물론 임진왜란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했지만 또 이순신 장군이나 어떤 권율 장군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 인물들 덕분에 살아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게 보통 왕의 모습이라는 거. 왕이 진짜 위험할 때 왕은 가장 보호받고 가장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죠? 대속물로 오셨지만 그 이전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도망가시면 예수님은 살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것들로는 죄를 떨쳐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도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너희의 이웃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처럼?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사분들도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여러분들과 교사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나를 내려놓으면서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정말 생명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섬기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섬김에 대한 대속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잊지 않고 또한 이 섬김을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전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섬김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